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주도에 가면은 감귤 농장이 참 많습니다. 그 감귤 농장에 귤나무를 가져다가 심어버리면 귤나무가 바로 죽는다고 그럽니다. 토양도 그렇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금방 죽게 된다는 거죠. 또 설령 산다고 하더라도 그 바람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귤 농장에서 귤을 많이 사 먹는데 그 귤은 뭐냐? 탱자나무라고 아시죠? 탱자나무에다가 귤나무를 접목시킨 접붙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탱자나무의 야생성 또 병충해에 강하고 비바람이 쳐도 굳건히 뿌리는 그 야생성 때문에 이 탱자나무의 귤나무를 접목시키면 그게 엄청난 귤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상황이 보면 탱자나무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 투성일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우리는 위대한 인생으로 열매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 삽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줍니다. 또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 보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을 도와주셔 보셨습니까? 이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다는 것은 사랑에 비례해요. 사랑이 깊은 사람은 더 강한 도움, 더 큰 도움을 주죠. 사랑이 약하면 그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게 미약한 것입니다. 우리 탱자나무 같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이웃에 대한 큰 사랑이 없다 보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겠지 이렇게 느껴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잘 안 받아들일 때가 참 많아요. 사랑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깊은 경험이 없다 보면 피상적으로 사랑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 영혼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당연히 사랑하죠. 그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라고 하는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십니다. 늘 도와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앞으로 이 사람을 잘 키워서 부려먹고 일시키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 만날 때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계산하며 만나는 죄악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본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능성이 없을 때 죄인임을 알고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도 가능성이 없을 때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가 어려워요.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까?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탱자나무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나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요. 너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하겠느냐?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 하는 말이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없고 뭐 충성한 거 없는데 왜 사랑하겠어?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보십시오. 자녀들에게 아픈 손가락은요 더 사랑하는 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 또 죄인도 그렇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날수록 탱자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갈수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더 깊이 사랑하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우리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는 꼭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가능성이 없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일 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같이 이렇게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에 왔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냐? 나는 죄에서 구원해 준 것보다 내 물질의 상태를 좀 바꿔주십시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내 환경을 좀 바꿔주십시오. 또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더 좋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더 위대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작은 문제는 당연히 해결해 주지. 그 얘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믿는 게 신앙이라고요. 그걸 믿지 못하는 게 하는 게 사탄이고요.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구원자께 가는 거죠. 오늘 왜 기도합니까?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상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하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척박한 가시나무 같은 상황에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믿음을 오늘 선포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되신단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와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하물며 그것까지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아는 죄인은 뭡니까? 국가법을 어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을 듣기 싫어해요. 또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나는 그 사람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왜 내가 죄인이야? 그리고 모처럼 교회 갔더니 나보고 죄인이라고 기분이 언짢네. 교회 가면 꼭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면 반발심이 생겨요. 더 나쁜 놈도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엑스레이로 우리를 근본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죄의 문제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나는 죄의 문제 해결해 주라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제 현재의 물질의 상태를 바꿔주시고 사업을 바꿔주세요, 건강을 바꿔주세요, 이런 우리의 필요가, 이런 니드가 더 많은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상태에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머지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인생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그는 지금도 구원자가, 우리가 계속 따라서 했습니다마는 그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이 그의 구원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의 구원자예요. 물질이 자기의 구원자예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잘 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께 잘 보이고 그분한테 가죠. 내 어려운 문제를 그분한테 가지고 가죠. 그런데 가지고 갈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죄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 멸망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머지 문제는 당연히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구원자다. 여러분, 사람은 뭘까요? 돕는 자예요. 옆에서 위로자예요. 힘을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지 구원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저도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구원자인데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답답해. 좀 사람이거나 눈에 보이는 구원자라고 하면 좀 찾아가기도 하고 애로울 때 가서 할 텐데, 하나님이 구원자라고 하니까 참 그랬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닥치면 사람 찾아가 버리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힘을 찾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하면서 죄짓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자라고 하면 좀 보이는 것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을 구원자로 삼질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구원자라는 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란 말이거든요. 어려움에서 건져내 준단 말이거든요.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망과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강력히 강조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보다는 땅의 것이 잘 보여질까요? 우리가 거짓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려면 말이야, 인맥이 중요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자가 아니라고요. 물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 없는 사람은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물질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은 구원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녀들에게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닥칠 때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분께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훌륭합니다.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키워주시도록 의뢰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도 구원자를 만나서 인생의 죽음의 계곡을 지나갈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를 키워낸다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는 관심 없습니다.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예수님은 오늘도요, 그들을 죄에서 건지시는 문제가 훨씬 시급해졌습니다. 시급하게 판단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세상 일로 고민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여기서 건져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그가 지금 구원자를 자기 인생의 구원자가 세상에 두고 있는 그 믿음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직장 다니고 돈 잘 벌고 사업하신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지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한 달밖에 살지 못한 사람이 계속 일만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아, 건강을 챙겨야 될 것이 아닌가? 당신은 지금 한 달밖에 살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일만 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 것, 일하려고 하고 열심히 여러 가지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죄로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에는 관심 없이 땅의 일만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물을 먹어야 살도록, 물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사람은,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불신자와 신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우리에게 부어줬단 말이에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을까요? 죽음은 우리가 죽잖아요.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에 죽죠. 이거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 다 옵니다. 그런데 사망은 뭐냐면 끝나는 게 아니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은 살아있는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죽음의 날이 올 때, 첫째 사망이 올 때 그는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이뤄놓고도 열심히 사업합니다. 이런 상태에,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자녀들 키우는 것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가장 시급하는 것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가는 것만 영원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죽어서 지금은 어떻게 살더라도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는 그냥 어렵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그 다음에 천국 간다. 이게 기독교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첫째 사망이 올 때 영원한 천국도 갑니다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과 문제 속에 삽니다. 어려움 속에 삽니다. 이때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죠. 오늘 집사님이 기도했던 하나님 보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육체적으로는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랐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마찬가지요. 나를 떠나서는, 나는 하나님, 예수님이거든요. 나를 떠나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밥도 못 먹고, 그 말이 아니고 육신적인 일은 합니다. 죄 짓는 일은 합니다. 혈기를 부리고 욕망을 부린 일은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소욕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염려가 일어날 때 그 염려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화내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성령의 일은 못합니다. 살리는 일은 못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내 여러분,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남편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그의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부가 서로 예수님께 가까이 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온유하십니다. 그분은 인내가 넘치십니다. 그분은 지혜가 총명이 넘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부가 둘 다가 더 사랑하게 돼요. 오래 참게 돼요. 그리고 상대의 허물을 용서하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자 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지금 살아서 움직인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떠났다. 그래서 죄짓고 육신의 일을 하고 밥도 먹고 직장도 다니고 자녀들도 키우고 자녀들도 육신의 자녀들을 낳지만 생명을 주는 구원의 일은 못해. 영원한 천국으로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해. 그리고 이 땅 나그네 길로 갈 때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했어.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지면 절망해버려. 상황이 어려워지면 낙심해버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구원자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첫 번째 사망을 맞이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죠.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도 아깝지 않죠. 왜? 그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 자녀들의 구원자가 돼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못 만나면, 그분을 못 만나면 내가 이 좋은 봄날 뭐하러 교회 가서 앉아있냐. 내가 뭔 헛짓이야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문제의 구원자인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우리가 영원히 죽어있는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지 않고는 방법이 없기에. 왜?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떨어져 버렸느냐? 죄짓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죄는 1차적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죄 그러면 누가 저 더 나쁜 놈이고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자꾸 따지는데, 죄가 윤리적이 도덕적인 것이 1차적인 아니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죄 짓는다는 것은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버리는 것처럼. 예, 여러분, 꽃꽂이가 아름답지만 아주 잘하셨는데 꽃꽂이가 이제 밑에가 잘랐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꽃꽂이와 화분의 차이가 바로 그와 같아요. 자신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진리를 결정합니다. 자신이 선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싸우면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당 야당 누구 종업원 오너 다 오너 종업원 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옳아요. 우리는 진리를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주장해 버려요.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진리와 생명은 주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만유인력 법칙 안 지켜. 어떤 놈이 그걸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후딱 떨어지면 죽어본다니까. 이 정도가 무슨 죄악이요. 나보다 더 나쁜 놈 많은데. 그러나 그는 죄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법전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전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싫건 안 싫건 그것은 그분이 심판자이고 그분이 재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그건 지 생각이죠. 우리 생각으로 살아도 된다면 하나님이 없으면 가능해요. 선구가 지옥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의 법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원리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의 영혼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하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좋아하는 부자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 가서는 슬슬 들으세요. TV도 슬슬 보셔도 돼. 영화도 그렇게 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설사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인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여러분, 저도 몇 번 걸어본 적이 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어디 그냥 지나가다가 그 교통딱지 끊은 거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너무너무 제 자신이 뭐더러 급한 일도 아닌데 이거 해가지고, 아니 제일 놀러 가다가 교통딱지 띄면 그거 뭐예요? 응? 예? 여러분, 그게 우리 국가의 법이에요. 내가 볼 때는 소송이 간 것 같은데 그거 지 생각이죠. 아니 그게 거짓말하진 않겠잖아, 기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슬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운명과 자녀들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왜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는 이 믿음이 분명히 서인다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나도 구원자 대신 그분께 가면 되거든요. 그분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수백 번 말합니다. 내 문제를 누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해 줍니까? 누가 해결해 주냐고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가장 나를 위해서 그들 불쌍히 여기는 나의 부모님밖에 없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사랑의 용량이 크시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탱자나무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이걸 굿뉴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을 마귀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 같은 놈이 그렇게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은 맨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물론 윤리와 도덕도 달라져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를 이미 설계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제 아무리 아주 훌륭해도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육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는 살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중요하니까 같이 읽죠.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시작. 제해되어라 함은 그들이 낫지 아니함이요. 그렇죠? 죄는 뭐냐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느냐? 우리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자리로 가버렸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공평해요. 같이 죄짓고 너희들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하고, 또 어떤 사람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착실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요.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죄 안 지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왜냐하면 그는 실정법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가장 큰 죄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 죄가 있으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삶에 죄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그게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원죄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덕적이고 여러 가지 일들 죄를 범하는 것이 이제 자범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 사람들은 육체가 살아 움직여요. 밥도 먹고 결혼도 하고 직장생활.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이 지금 배고프고 어렵고 이때 당시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살았습니다. 그 문제가 급선무였어요. 지금도 오늘 또 여러분 고민이 많으시죠? 염려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는 급선무야.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을 본다. 너희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의 죄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 더욱더 시급해.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고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게 뭘까요? 그가 아직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구원자로 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구원자로 믿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건 잊어버리고 다른 구원의 대상자를 찾아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허무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성경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자한테 제가 제 삶의 문제를 의뢰해 봤습니다. 의탁해 봤습니다.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던데요. 실망해 버린 사람도 있어요. 실망해 본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그분께 나가야 됩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피조물이 할 일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유일하게 구원자이시니까 여러분 사업의 문제는요 여러분이 하라고 내준 게 숙제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나님이 알까요? 그분이 구원자시라니까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는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믿어지면 또 믿기 시작하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쫓아가서 사정하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잘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만났던 사람들은 더욱 신앙이 깊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자를 확실히 믿고 인생의 고단한 데스밸리를 지난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자를 만나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구원자를 똑바로 만난 목회자, 구원자를 똑바로 만나는 많은 성도들, 그분들이 같이 연합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많은 영적 기능과 감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단절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애로 자랑으로 살아가나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하나님 믿어서 내 인생이 불편해지는데. 그래서 그들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사망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러는데 살아있는 송장이에요. 산송장이에요. 살아있는 시체와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움직이고 있지만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길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요. 우리는 비록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침상에서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천국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근육질로 하나님을 상관없이 살아가지만 그는 죽어있는 송장과 같은 사람이며 죽어있는 시체란 말이죠. 그러나 나는 빌빌거리고 지금 침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길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영적 생명이 죽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려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도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라다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구원자로 만나지 못하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이미 죽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육적으로 부유하고 안정된 삶이 참 중요합니다만은 왜 이 일이 더 급하다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내가 예수 믿지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우리 인생의 위기가 와도 그분을 의지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달라져요. 우리는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들의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기 이때요 너무너무 피폐했어요.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만나서 질병도 치유해주고 또 먹지 못한 사람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나 본 마음은 그것 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나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기적만 행하지를 않았어요. 빵만 주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또 교회 와셔서 여러분 사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구원자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내 영혼이 주 안에서 더욱더 자라가서 열매를 맺고 자유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만 나는 꿈꾸며 살아가겠다. 나는 나누는 인생을 살겠다. 베푸는 인생을 살겠다. 이게 구원자를 만난 사람들의 그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도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제도 바쁜 와중에 우리 영진 유관의 아이들을 가서 좀 돌보고 그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랑이 어디서 올까요? 우리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옆 사람도 소망이 있고 나도 소망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났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사랑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변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랑이 없던 메마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소울게나 에로스나 뭐 이런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가페를 전파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 바로 서도록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서로 아가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인내할 수 있단 말이죠. 위기가 올 때 남편 바라보고 아내 바라보고 부담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자수성가하는 아버지, 능력 많으신 아버지, 그리고 지식인의 아버지를 둔 자녀들은요 눌려버린다고 그래요. 자기가 자수성가인 거예요. 야, 그게 왜 안 되냐. 여러분 운동 감독도요, 스타 플레이어 출신들은요, 이게 못하는 선수들 보면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못하는가. 자기가 잘했으니까. 근데 벤치에 앉아있고 부상당하고 그런 사람들은 앉아있는 소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감독이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사랑도 없고 우리가 구원자처럼 능력도 없으면서 뻔뻔스럽게 살아갔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안 되는데 왜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합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 줄 뿐이고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께 의뢰합시다. 그분께 문제를 가지고 가자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계획 속에 인생을 막 풀어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계획대로 될까요? 안 돼요. 계획대로 돼도 그 사람은 교만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분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겸손히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간증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죽어있는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죄의 종로로 사는 많은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해야 돼요. 자, 끝나가는데 옆 사람 보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그거 인자 들었어? 인자 알았어? 나 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으면 뭐돼? 믿읍시다. 빨리 얘기해. 믿읍시다. 남편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격려만 하세요. 아내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구원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뼈 빠지게 일을 했기 때문에 공부 하나 못하냐 막 이러지 말고 앉아서 공부도 못해 막 이러지 말고 나는 이렇게 고통 중에 이렇게 부모님이 공부도 안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거 대리전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의 구원자가 되주세요. 주님이 되주세요. 인도자가 되주세요. 그러면 그가 인생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의 문제로 쌓여있기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구원자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영향력 안에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맨입으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그분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분이 몸으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든 죄의 죄를 그분이 몸으로 담당하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고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입으로 구원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조롱이 많은 만큼 그 수치와 조롱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값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지옥의 문제를 대신 갚아준 거란 말이죠. 죄의 짐을, 우리의 저주의 짐을, 사망의 짐을 맨입으로 갚은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그 고난으로 우리의 죄를 사왔단 말이죠. 지불했단 말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냥 맨입으로, 그래서 교회의 십자가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한 방법이 십자가인데,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분은 수치와 조롱과 온 몸에 있는 피를 다 버려서 여러분과 저 같은 무능한 가시나무 같은, 탱자나무 같은 인생을 살리셨단 말이죠. 좀 미래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하늘나라에 충성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그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해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다 끝나면 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으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좌에 있다가 내려오셨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보좌에 올라갔다요. 그러니까 임무 완성. 따라서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 눈물이 내 인생의 멸망과 저주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좀 이대호 선수, 나는 그걸 굉장히 깊이 생각. 이대호 선수는요, 야구 선수 알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버림받고 할머니 앞에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대호를 유명한 야구 선수를 키울 때 너무너무 돈이 없으니까
자기 할머니 가락지를 가지고 있다가 돈이 없을 때는 가락지를 들고 뭘 사주고 또 돈이 오면 챙겨놓고. 그러니까 이대호한테 인터뷰하면서 나는 정말 인상 깊게 봤어요. 이대호에게 야구는 뭐냐? 할머니 금가락지다 그러더라고요. 그 할머니 금가락지를 보면서 자기의 야구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소망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앞으로도 탱자나무 같은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꿈을 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우리의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뻔뻔스럽게 천국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첫 번째 사망을 지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육체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산송장으로 시체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영원히 멸망의 자리로 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거 중요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거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는 것이에요. 구원자로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자로 만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따라서 마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란 말이죠. 그분이 주인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순절 기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나에게도 구원자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어려울고 말 못할 사정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통하여 내 문제를 해결받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요단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